happen eventually.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수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느니라. 어찌하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느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를 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더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정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이들의 간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세겔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요구하시므로 도리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 돈의 노예임을 확증하시므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은 도구입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사용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이 돈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반대로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사용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이 되어버린 돈이라는 제목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내가 놓인 터전, 세상은 어디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기독교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3년 동안 배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기초적인 질문 중에 기독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확증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월시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속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간의 기원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나라는 인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둘러싼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그러면 나의 삶에 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뭔지를 질문하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뭔가라는 이 질문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세계관을 진단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다라고 묻는 이들이, 말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인간들을 보시고 6일째 이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우리의 인간이다.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어떤 그 디자인 속에서, 그 신적인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성경은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문제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이 죄다. 그것이 인생의 그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바로 이 죄의 그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돈,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이 세상은 이 돈에 대해 어떤 세상인가를 묻는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을 사용하는 나는 누구이고 또한 나는 어떤 세상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돈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다? 돈은 도구다. 그리고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칼로도 이야기했죠.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게임 속에 보면 이런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 게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텔레포트는 뭐냐면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차원 이동을. 왜? 눈이 동그래졌어. 예. 차원 이동을 하는 그런 게임에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만약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포트를 해서 과거로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칼을 들고 딱 이동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아간 새로운 차원이 식당이야.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뭘 할까요? 요리를 하겠죠. 요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텔레포트를 딱 했어. 근데 그 이동한 공간이 전투의 한복판이야. 전장이야. 적군들이 막 몰려오고 그 칼을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칼을 가지고 싸우겠죠.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칼을 휘두르며 그들과 싸우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의 의지나 철학, 종교적 신념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인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이 그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고 그 압도적으로 흘러오는 그 거대한 힘의 방향을 무시하고 거스르기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어떤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여러분 돈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돈이 언제 처음 사용됐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인류의 뭐 경제 발전 단계를 이렇게 보면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맨 처음에 인류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수렵 채취 사회를 거쳤어요. 원시인들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열매 따먹고 하는 그런 수렵 채집의 사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소를 잡았어요. 아니면 코끼리, 맘모스를 잡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걸고 싸움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막 고기를 잡아놓으면 그 고기를 이렇게 그래도 쟁여놨다가 먹고 또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맘모스 고기 있는데 나는 과일을 먹고 싶어. 물고기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과일을 잡은 사람들하고 야, 내가 이 맘모스 고기 줄 테니까 너 그 과일 좀 놔줘 하면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겠죠. 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수렵 채집 사회에서 어떤 단계로 변화하냐면 이제 농경 사회로 변화합니다. 자, 농경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정주 문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일구고 곡식을 가꿔야만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멈춰서 살면 그곳에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그 문화를 축적하고 또 그곳에서 얻은 여러 재화들을 그들이 저축하고 또한 그것들이 쌓아놓으면서 이렇게 생산물들이 이제 잉여 생산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물물 교환에 그치던 경제 생활에 변화가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이 문명사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돈이 처음 사용된 장소는 어디였을까? 보통 우리의 생각엔 시장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자들은 시장이 아니라 신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의 최초 사용 목적은 물자의 거래가 아닌 물자의 분배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안정되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자원을 제대로 분배하는 일이 필요한데 고대인들이 그러한 분배의 권위를 부여한 자리가 바로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를 부여한 대상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이었어요.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여러 잉여 생산물들을 도시 안에 여러 사람들과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물건들을 다 나누는 게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것들을 뭔가로 하나로 통일해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화폐, 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돈은 선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종의 원시 공산사회 아래 경제 생활을 영위하던 인간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에 압도되어 남의 생산 수단, 즉 땅을 무력으로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적 지배자인 왕과 전쟁에 져서 모든 것을 빼앗긴 피지배자인 노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동사회에서 고대 노예 사회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왕은 모든 것을 독점했는데 시간이 흘러 귀족층이 또 다른 지배 계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단위가 점점 커지면서 왕 혼자 모든 지역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관할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소위 이제 귀족이라는 계급 집단인 거예요. 왕과 귀족층이 생산수단과 돈을 독과점하여 다수를 지배하던 사회가 바로 중세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중세 봉건 사회가 이어지다가 약 300여 년 지나 이 체제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산업과 상업의 발달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산업과 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본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 권력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길드라는 조직인데요. 이 길드는
장인 길드와 상업 길드로 구분되어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고 상업 거래를, 상품 거래를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많은 부를,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본을 가진 이들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필요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많은 생산물을, 그리고 기술도 발달하고, 예전에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하면 100이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산업 기술의 발달, 엔진, 증기기관의 발달, 여러 기술의 발달로 100을 투자하면 만이라는 재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1000밖에 안 돼. 남은 재화들이 있죠. 이 재화들을 더 팔고 싶은 거예요. 왜? 팔아야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점점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이것을 판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원한 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나라를 공격해 점령함으로 그곳에서 자원을 강탈하고 자신들의 재화를 생산하여 비싸게 해외 시장에, 식민지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끝없는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제국이 되려던 나라들과의 충돌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서 제국이었던 나라들, 수없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엄청난 그 규모로 발달하면서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자, 또 다른 나라들도 제국이 되기를 원했죠. 더 많은 나라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부를 얻기 원했기 때문에 제국들과, 제국이 되려던 나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그 충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등장한 1차 세계대전,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 세 가지 종류의 대안이 등장합니다. 공산주의, 수정자본주의, 군국주의입니다. 군국주의로 대표되는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요. 냉전이 지속되다가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하나 남은 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였어요. 이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세계는 수정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쪽과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역사에 대해, 경제의 역사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것이 설교 시간이 마치 세계사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역사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룬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자본주의라는 이 터전 위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로, 이 체제에 대한 평가, 내가 이 체제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체제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마무리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자본주의의 몸이고 돈은 그 피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침략과 전쟁과 그 아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셋째로, 이런 터전 위에라면 모든 가치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이윤의 추구인 것이죠. 네 번째로, 본래 인간은 돈을 사랑했지만 문명의 흐름에 따라 돈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인류 역사상 돈을 가장 덜 사랑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는 점점 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이후의 역사 속에 가장 돈을 덜 사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므로 돈이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함께 보는 누가복음은 부자 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20절 본문을 통해서 5계명과 9계명까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지켜라. 이걸 지켰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부자 관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것이 맞춰지기가 무섭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그의 대답은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 속에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고는 통치자, 지도자, 관원이라는 의미인데요. 행정관리라기보다는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어찌 보면 부자로서의 삶을 살며 이 계명들을 실제로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이 율법적인 삶을 실천해 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 관리의 당당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그가 당당히 말하는 그 모습 막 기고만장했겠죠. 다 했거든요, 진짜로. 만약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깨갱했을 거예요. 그래. 야,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게다가 부자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대단해.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 이 중에 한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일 거야 라고 모든 이들이 동의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것에 아무런 토를 달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어떤 이인지 아시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서 본질을 보시면서 너에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그 너가 정말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겉으로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는 그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입니다.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당당하던 그의 자신감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 이내 심각한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심각하게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부자 관리가, 그 큰 부자였던 그가 주님의 계명은 알았지만 그 계명을 정말 제대로 따르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아는 것과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 관리와 같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계명을 잘 알기는 하지만 언제나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율법에 매몰된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성속이원론적인 태도로 지켜왔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정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그 돌판에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바로 다섯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핵심이죠. 그러면서 그 부자 관리에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정말 그것을 다 지켰는지를 묻기 위해서 주님이 한 가지 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딱 대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정말 그가 계명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묻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요구였던 거예요.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확신한 것처럼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이로 인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자부해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청지기로 여기고 나아가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에 그것을 나누라는 말에 그는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청지기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나누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좇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그 너에게 허락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그 명령 앞에 그가 근심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으로가 아니라 바로 돈을 신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을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18절의 관리라는 표현, 아르곤이라는 표현과 두 번째 23절의 큰 부자라는 표현이에요. NIV는 He was very wealthy라고 번역했고요. ESV는 He was extremely rich라고 번역했어요. 그는 very extremely하게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많음이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치와 그 도구 목적으로,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로 맡기신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돈을 우상으로, 선으로, 목적으로,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부자 관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바로 돈을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목적으로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맥락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의 적음을 의미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난한 자가 돈을 자신의 목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간다면 가난한 자 그 자신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 가난한 자이지만 실제로 그의 정체성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바로 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언제라도 주인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청지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 지갑에 통장에 10만 원,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도구로 여기느냐, 그것을 신으로 여기느냐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인 자본주의 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특히 가진 재물이 적을수록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이 싫다고 공중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터전에서 살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있더라도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는 재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사용되는 하나의 표현이 맘모나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맘모나스라는 표현은 부, 재산, 재물, 또 재물의 신인 맘몬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신약에 4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그 체제에 매몰된 일부만이 아닌 그 터전 위에 살아가는 모두를 돈이라는 도구를 선으로, 신으로, 즉 맘몬으로 추종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돈은 신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자본주의는 그 돈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 속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이들 모두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 자기들은 못 가도 저 사람, 저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은 이 신앙 체계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것 같던 저런 부자 관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행복을 얻을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답을 제시합니다. 쾌락, 권력, 명예, 건강, 외모, 관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고, 이 모든 그 대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돈, 재물이죠. 앞선 부자 관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이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쾌락, 권력, 명예, 건강, 외모, 관계, 재물을 선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 권력, 명예,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제를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과 따름의 요청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우고 나서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절대로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땅도 기경하고 소도 키우고 고기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냐면요, 그냥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 체제에 순응해서 그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은 우리의 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신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외치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돈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신으로 여긴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이 체제를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는 이 땅을 발에 딛고 살아가야만 해요. 공중부양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돈이 신이고 이 돈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선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돈을 주인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돈이란 무엇인지, 또한 이 돈을 사용하는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돈이 사용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노력을 이루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흐름에 그냥 내어 맡기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록펠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그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거예요. 조금만 더. 그렇게 조금만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들을 흘려 보낼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며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내가 부자로 그 돈을 신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돈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주님, 이 큰 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정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자본주의 이 체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거스르며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체제의 거대한 외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돈을 온전히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16번 문항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